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3년 1월 22일 설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알고 이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어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움 없게 하시고 실패가 없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항상 즐겁고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역전.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 역전의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이면서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간 금년에는 정말 복이 많을 것 같아요. 설날이 되자 형이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형 웬일이야? 응, 내가 말이야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르쳐 줄게. 형 거짓말하지 마. 무슨 미래를 가르쳐 줘. 진짜라니까. 나 미래를 볼 수 있다니까.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게 말을 하는 형의 말을 듣고 동생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형은 손을 달라고 하더니 손을 딱 붙잡고는요 동생이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눈을 감자 형이 손을 잡고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니? 그러자 동생 형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해. 그러자 형 그래? 그게 네 미래야. 여러분 혹시 눈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캄캄하죠? 눈 뜨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캄캄한 미래가 활짝 환해지고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빛이 되려면요 빛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빛이 되는 방법.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빛이 되기는커녕 이렇게 빛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요 나오미예요. 나오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고 찾아본다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나오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오미가 왜 앞이 캄캄한 여인이 되었느냐?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어디서? 외국에 갔다가. 여러분 살다가 굉장히 내가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외국에 갈 수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이 좀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어떤 분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두 아들이 외국 여자와 또 결혼을 합니다. 외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당하지 않고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다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사느냐? 10년을 살아요. 10년. 외국에 가서 10년 동안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앞이 캄캄한 여자가 됐느냐?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힘들어도 괜찮고요, 가족이 있으면 어려워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가족이 없으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며느리가 아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아주 캄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나오미가 그 모압이라는 땅에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죠? 야,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와, 나오미가 달라졌어, 나오미가 멋있어졌어, 나오미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예뻐졌어, 이런 뉘앙스가 아니죠. 저 사람이 나오미야? 이 얘기는 뭐냐요? 10년 전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확 늙었다든지 아니면 좀 초라해졌다는 거죠. 든든한 남편과 멋진 두 아들을 데리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년이 돼서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는 순간,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정말 옛날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요, 얼마나 자기 인생이 힘들었는지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어. 하나님이 내 남편도 데려가시고 내 두 아들도 데려가셨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나를 일컬어 괴로운 여인, 슬픈 여인이라고 불러줘.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저 여인은 괴로운 여인이야, 저 여인은 슬픈 여인이야,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가족을 잃고 신앙을 잃고 삶의 비전을 잃어버렸던 여인,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던 그 여인이요, 나중에 확 변합니다. 인생 역전이 돼요. 어떻게 역전이 되느냐?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사람들이요 이 나오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불과 얼마 전에는 어쩌다 저렇게 됐어, 왜 이렇게 저렇게 망가졌어,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이 좋은 일을 행하셨어. 인생 역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삶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폭삭 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괴로움의 대명사였던 이 나오미의 인생이 갑자기 찬송받을 인생으로 변화됐을까? 이 나오미가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막 그렇게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나오미에게 이래요. 어머니, 제가 가서 벼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직장에 취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질 때 농사하다가 이렇게 벼 이삭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다가 먹는 거였어요. 이 며느리 룻이 와서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밭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벼를 벨 때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우리 밥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허락을 해요. 룻이 밖에 나갑니다. 벼를 베는 곳을 찾습니다. 보니까 저기서 사람들이 벼를 베고 있네요. 그래서 그곳에 달려가 이 벼 이삭을 줍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웬 멋진 남자가 하나 나타나요. 그리고 딱 보니까 주인인 것 같아. 근데 이 주인이 거기서 벼를 베는 사람들 일꾼들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일꾼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일꾼이에요. 뭐 지금은 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됐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고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오면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죠? 허리에 뒷짐을 지고 에헴 여봐라 일 잘하고 있느냐, 너희들 농땡이 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만약에 벼 이상 떨어지면 너희들의 월급에서 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 밭주인이 와서 그 벼를 베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나오미 인생이 바뀌었을까? 나오미가요,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물론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만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환경 속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요, 모압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에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말론과 기럧이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10년을 살았잖아. 여기 배고 나서 10년 사신 분들, 그럼 여러분들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건 10년을 살았어요. 자기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고마움을 베풀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야기가 없어.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 오니까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벼 베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성읍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은 사람 역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이 나오미라는 인생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보아스가 벼 베는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시 두 번째 이 룻을 만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대충 알잖아요. 자, 그럼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보아스는요, 제가 보니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돈을 믿는 사람은 입만 열면 돈 얘기를 해요. 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약 얘기를 해요. 화장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화장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게 뭘?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일에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느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인데 어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걸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행복을 말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말하면 사랑하게 되고요, 즐거움을 말하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나오미가 왜 불행해졌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원래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희락, 즐거움입니다. 이름 좋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무슨 뜻이냐? 우리 엘리 라막사막단이 많이 들어봤죠?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럼 엘리멜렉의 이름은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 이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럐이라고 합니다.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질병이에요. 기럐이라는 이름의 뜻은 상실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을 줬을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귀한 자식 나면 뭐 귀신이 잡아갈까 봐 개똥이라고 줬다 그러는데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물론 질병에 걸려서 얘가 질병에 걸렸구나 해서 질병이라고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이름은 너무 좋은 이름이야. 근데 왜 내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줬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락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축복된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축복된 이름도 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을 받았더니 나오미도요 말이 바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는 괴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고 나서 이 나오미의 말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로 바뀌었어요? 네, 복을 비는 축복의 말로 바뀌었어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고통의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돼. 어떤 사람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11월이 되면 친구들과 모여서 야, 왜 이렇게 가을이 오니까 쓸쓸하니? 왜 이렇게 허전하니? 하고 말하던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가서도 그냥 얌전히 예배만 드렸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을 느끼고 봄이면 봄 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미운 거야. 남편이 미운 거예요. 갱년기가 오면서요 남편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 남편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일이 막 생각이 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가는데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망가졌어? 내가 내 남편 만나서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 막 울다가 친정어머니가 마침 여행을 가고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 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따뜻한 사람으로 고쳐주시던지, 아니면 마음이 따뜻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남편의 차가움에 아무렇지도 않은 강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던지 하면서 막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너 혼자 살래? 혼자 살래요? 갑자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왔어요. 왜 여러분들 남편 아무리 미워도 혼자 살라 그러면 좋아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요, 갑자기 이 여인의 눈앞에 자기의 살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남편하고 살던 모습 보니까 자기가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나 같은 와이프가 어디 있어? 다른 아내들처럼 잔소리도 안 해. 일해서 돈도 벌어오지. 살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지. 여러분들 다 그렇죠? 우리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내가 얼마나 잘해. 돈도 잘 벌어오고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그렇게 남편한테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딸들에게 말을 하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 아빠는 엄마가 제일 무서워. 평소에 듣던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무서워했구나. 아멘이시죠?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지금까지 산 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남편을 내가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는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이제 남편을 사랑해야지. 이제 남편을 이뻐해야지. 그리고 남편을 딱 봤는데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정확하네. 안 이쁘더라는 거예요. 회개했는데도 안 이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왜 이 가족이니 남편은 이게 안 될까? 이러면서 1달 반 동안 남편을 이쁘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남편에 대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특별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 3일쯤 지났는데 남편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더래. 이런 거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뻐 보이지 않는 남편 이뻐 보이면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남편에 대한 자기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남편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앞에서 예쁜 표정 짓고요, 남편을 만날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하고요,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반가워했대.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를 보고 웃기 시작하고요, 자기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요, 자기를 반가워하더래. 오늘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나는 무엇보다 당신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던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역전, 남편이 변하면 역전됩니다.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바뀌어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오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사람을 만나 인생이 역전되었어요. 원망하던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말을 하는 순간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축복하는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에게 주신 귀한 직분, 그 직분이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좀 더 쓰세요. 제사장.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축복하는 사람.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남편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축복받는 날이에요. 축복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설날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몇 배로 축복하느냐? 3배로 축복하면 돼요. 3배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에는요 뭐 한다? 축복한다. 오늘 2023년도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와 슬픔은 다 사라지고 인생이 역전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의 성경 구절입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할지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족들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 축복하지 말고 오늘은 누구만 축복한다? 우리 가족. 그래서 여호와는 가족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이 2023년도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